2021년 8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기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무리들,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 하늘 밝아온다. 성도여 찬송하라. 사랑의 주 하나님을.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은 눈동자. 아버지 찬송하라. 영원의 주 하나님은. 어두운 저 하늘 찬란하게 밝아온다. 기쁘게 찬양하라. 구원의 주 하나님은. 근심은 설렁하고 생명은 열리온다. 저는 기쁜 소식, 생명의 주 하나님은. 고요한 아침나라여 험 속에 밝아온다. 주님께 감사하라. 평화의 왕 하나님께. 고통은 사라지고 새 희망 묵상한다. 성도여 찬양하라. 승리의 주 하나님은.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주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여러 연약한 이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모든 것을 만져주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들 어려움 당하는 그 모든 것 위에 주께서 위로하신 그 말씀이 있게 해주시고
저들이 이러한 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움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과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국민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군인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육군, 해군, 공군 이 모든 분야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키느라 굉장히 힘듭니다. 주님께서 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분단된 이 나라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통일의 그날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해 주시고 한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이 한민족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 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에 있는 말씀 5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59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상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강대국 바벨론의 멸망 혹은 심판 이렇게 말씀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인류사 창조 이후에 아담 이후에 이제 이 땅의 가족,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 그 다음에 민족, 그 다음에 이제 나라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벨론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나라가 이제 이렇게 민족들이 서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정착하면서 한 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 원래는 이제 하나의 그 인간이 집단체였는데 그들이 이제 지역을 흩어지면서 민족을 구성하게 됐고 나라가 됐고, 지금 이제 이 세계에는 한 240여 개 나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 나라들 중에 이제 소위 지금 이제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이 강대국들이 있죠. 이런 이 강대국들이 약소한 나라들을 갖다가 침공하고 또 그들을 이제 통해서 지배하는 그런 시대들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강대국들이 힘이 강해지게 되고 어떤 권력 세력들이 강해지게 되면 약소한 사람들을 이렇게 압박하고 독재를 하게 되고 그걸 다스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주게 되는 그런 그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유다, 그러면 뭐 주변에 있는 그러한 이 여러 이 나라들 가운데 생각나는 게 뭡니까? 모세 시대 또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은 한 1000년 동안 계속 통치를 하게 오면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주었던 그런 민족들이죠. 뭐 우리가 이제 아시아권에는 이제 뭐 바벨론이 들어가게 됩니다만은 이 바벨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다 나라가 있을 때 바벨론과 이 바벨론은 뭐 어떤 신성 국가였죠. 그러니까 이 애국과 이제 대립을 하면서 그 중간에 끼어 있던 나라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랬을 때는 그 적은 나라지만은 굉장한 강대국이었죠. 솔로몬 시대는 그 중동 전체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그 굉장한 나라였는데 이제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솔로몬의 후손 여로보암, 르호보암이 있죠. 르호보암이 계속 계대를 이어가면서 나라를 형성하게 됐고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 이제 반역을 이렇게 해서 국가가 이렇게 쭉 해서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데 항상 이 두 국가를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섬겼던 왕 시대는 그래도 평안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항상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722년, 주전 722년에 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유다나라는 628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만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에 이제 뭐 신생 국가로서 아주 강대국이 됐죠. 그래서 그 모든 중동 지역을 다 점령해 가는데 이 유다 나라,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시드기야 왕 제4년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 제4년은 유다의 마지막 그런 왕이죠.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은 결국 이제 바벨론이 침공해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가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이 참담한 그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유다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왕과 더불어 포로 잡혀가는 그 가운데 여기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냐 스라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 병참감으로서 이제 왕을 모시고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된 거죠. 그때 이제 예레미야는 본국에 남아 있으면서 이 스라야 선지자에게 얘기를 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에게 자기는 내려가지 못하지만은 가서 책을 써주면서 두루마리 책을 써주면서 이 책을 바벨론 안에서 읽고 그것을 유브라데 강에 던져 넣어서 수장시켜라. 강에 던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다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 바벨론도 역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스라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벨론에 내려가서 그 사역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쭉 전반기부터 이제 후반 마지막 이제 끝 부분입니다만은 이 끝 부분에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하면서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갔다가 이제 귀환하는 그런 것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스라엘을 통해서 바벨론에 가서 전해야 그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책을 유브라데에 던지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6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그 스라엘에 가서 네가 바벨론에 가서 이르거든 이 말씀을 읽고 그랬어요. 62절에 볼까요?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 책을 이렇게 지금 바벨론 나라는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될 것이다. 거기가 황폐케 영원히 황폐케 되리라. 그래서 사실 이 예언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그 흔적은 지금 남아있질 않다. 폐허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책을 유발에게 가게 던지라 하면서 자 64절에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그랬어요. 재난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그 책에 기록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인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말씀을 전해서 그대로 그 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비단 나라뿐만 아니고 민족, 그리고 어떤 단체, 어떤 그 개인, 어떤 그 가정, 이런 이 속에서 뭐 한 개인도 될 수가 있죠. 어떤 권력과 부, 이런 이 명예, 이런 것들이 이 손에 쥐어지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권력, 자기의 힘, 자기의 세력을 갖다가 내세우는데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얘기처럼 정말 교만한 행동은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오늘의 현대 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것을 권력, 힘을 가졌을 때 그 힘을 자기 비를 위해서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러한 그 명예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개인적인 그런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회사가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그걸 그 회사가 잘 되고 하면 그건 이 약한 약자들을 위해서 베풀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회사의 그런 그 힘을 과시하는 그런 회장들, 뭐 사장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나가 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보고 있잖아요.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권력과 힘을 갖다가 과시했던 그런 나라들이 다 망해요. 우리가 2차 대전 때 독일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그 자기의 그 힘을 과시했던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멸망하는 것이죠. 뭐 소련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힘을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소련이 연방 여러 나라들이 해체되면서 굉장히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나라가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지금 중국과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어떤 자기의 공동체적 민족 그것을 위해서 힘을 과시하게 되면 그런 것은 결국 오래가지 못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을 과시하는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압박을 받지만은 결국 그런 거는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그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이 러시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그런 강한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강한 나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 한민족, 비록 적은 소수지만은 그런 이 민족들을 통해서, 그런 이 한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자부심을 저는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사명을 이렇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살던 그런 시대에 굉장한 어려움이 컸지만은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사실대로 전하고 그 말씀이 사실대로 이루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그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담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강대국, 어떤 강한 민족, 어떤 강한 단체, 어떤 이 강한 가족, 어떤 강한 개인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보세요.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거기에 뭐 굽실거리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뭐 소위 장관을 지냈던 그런 사람 보세요. 얼마나, 사실 그 재판에 다 1심에서 2심에서 그렇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기의 잘못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맹종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예? 탄원서를 갖다 내고 하는 걸 보면은 불법이 버전하고 하는 것을 갖다 재판에 확실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 인정하지 않는다고 일어났던 그러한 것들이 사실 행해졌던 그런 것들이 덮어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아주 추한 사람으로 묻히고 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본문을 보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어떤 분류의 사람이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이 있을 때 그걸 잘 이렇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그런 이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강대국, 신생국가였지만은 그런 강대국, 권력을 남용하고 약한 약소국가를 이렇게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이 강한 바벨론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그 말씀대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바벨론은 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이 시대도 개인이나 가정이나 어떤 이 단체나 어떤 민족이나 나라들이 강한 자기의 힘만 의지하게 되면 필패로 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그 개개인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주님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네.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아픈 때나 틈날 때 예수 주님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누구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알아가게 하소서.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